2021년 새해 첫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금년 한 해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 드림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온 세상에 새날과 새해를 주셔서 소망을 갖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보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제9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김정덕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또다시 복된 새해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자리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저희들이 어김없이 저희 자신과 가정, 자녀 그리고 생업을 위하여 각오와 결심을 새롭게 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데 빗나가는 각오와 결심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또한 계획한 일들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환난을 겪어도 기뻐하며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병들어서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경제와 상황이 저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는 믿는 자들을 불평과 원망을 앞세우고는
일이 없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답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믿음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과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때에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전을 건축하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 옛날 다윗이 그토록 갈망했던 성전 건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불가능 속에서도 희망의 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건축이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오로지 믿음으로 건축하여 주옵소서. 가중한 짐과 부담으로 지칠 때는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게 하시고 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투자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여 교회의 일꾼을 세움받은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여 싸우니 겸손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더욱 희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만과 나태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항상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식어가는 영혼을 불을 붙이고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 위하여 말씀을 들고 다니어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빛도 없이 섬기고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셔서 수고할 때마다 하늘의 기쁨으로 채우는 주님을 배없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마라에서 엘림으로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는 상상하기 힘든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작년 1월 20일 질병관리본부가 하루 전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여성이 우한폐렴으로 확진되었다는 발표가 있은지 거의 1년 동안 국민들과 한국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가 올스톱되고 말았습니다. 마스크가 일상화되고 고립이 당연시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벼랑 끝에 몰린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220개 국가의 하루에 5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또 하루에 1만 명이 육박하는 코로나로 말미암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백신이 개발되어 작년 12월부터 일부 국가부터 접종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이런 상황이 금년 하반기까지 지속될 전망이어서 아직까지는 힘이 들어도 참고 견디면서 예방과 방역에 느슨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다 같이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초유의 상황을 겪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계관과 신앙적 자세를 살펴서 확립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자세를 감당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신앙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난 예기치 못한 이번 사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이 모호해져 버린 것 같이 성도들의 정체성에 아주 크게 타격을 입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나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국가의 행정 명령 하나에 쉽게 교회 생활과 멀어져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고 오직 신앙적 행위만을 중요하다면서 이 사회가 겪는 고통에는 무관심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어찌되든 코로나 사태는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적이면서도 사람을 사랑하는 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은 마라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마라 사건을 살펴보면 문제 앞에서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 하는 점에서 25절에서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은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게 된 것은 마실 물이 없었어입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믿음이 없느냐고 그렇게 비난하기에는 그들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였습니다. 22절을 보면 홍해를 건너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걸은 길은 수루 광야입니다. 3일 동안 계속해서 건조한 광야 지역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가죽 부대에 담아왔던 물은 다 마셔버리고 빈 가죽 부대만 남아 있습니다. 갈증의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언제 물을 마실지도 모르는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직결된 갈증의 고통 앞에서 그들은 모세에게 이런 광야로 인도했다고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도대체 그것밖에 안 되느냐고 쉽게 나무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그들 무리 속에 이미 벌써 하루 이상을 물을 마시지 못하고 갈증 속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물을 마실지도 모르는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그런 상황이라면
과연 그들과 우리가 다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마라에서 이르러 겨우 발견한 물조차도 마실 수가 없는 쓴물이었다는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감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초래한 인물로 그들을 인도한 지도자 모세를 지목하여 그를 원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보아야 할 것은 이런 극한 상황이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하던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건져내신 그 기적의 역사로 기쁨과 환희가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린 바로 그 일이 있은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 봐야 될 것은 이런 극한 상황과 그 앞에 있었던 은혜롭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기적으로 기뻐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 이 사건 사이에 갭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찬양과 환희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들어가면 곧바로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얻은 듯한 구원의 기쁨과 찬양으로 떠들썩한 문제들이 완전히 기진맥진하여 절망의 분위기로 바꿔져 버리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때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간혹 문제 해결을 바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를 중단해버리기도 합니다. 홍해를 건넌 지 사흘밖에 안 되었는데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출애굽을 했다고 홍해를 건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그 은혜 가운데 있었다고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도 매 순간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다 백신을 맞고 코로나 사태가 금년에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를 원망했겠습니까? 물이 없었었죠. 왜? 물이 없으니까 목이 말랐죠. 사흘 동안 걸어갔지만은 그들은 오아시스를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마침내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마라에서. 그런데 거기서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 왜 우리에게 이런 광야로 인도하여 목이 말라 죽게 하였느냐고 그렇게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은 그들의 눈에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광야길만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마실 수 없는 물만 보입니다. 그들에게는 모세만 보일 뿐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절망적인 상황만 보일 뿐이었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의 화살을 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들의 행렬에 앞서서 밤낮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구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믿는 이런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의 그 상황 속에서 보여주는 태도가 어땠겠습니까? 과연 모세를 원망했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도우심을 바라보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더욱이 그들 앞에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했습니다. 그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비록 수루 광야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길이구나.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홍해를 건널 때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믿는다면 그들이 목이 말라 죽을 형편이 되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뜻이 계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것입니다. 1950년 최초로 영국 해협을 수영해서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영상 보시는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남자 같으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까? 여성이 도보 해협을 수영으로 최초로 걷는 겁니다. 거리가 가장 좁은 데가 영국 해협에서 가장 좁은 데가 프랑스하고 영국 도보 그 사이가 33km라 합니다. 물살도 세요. 그걸 이용했으니까 성공했으니까 자신감이 아주 충만해진 거죠. 이 사람은 미국의 그 수영 선수인데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여성이 일약 스타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952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가까이 있는 35km 떨어져 있는 카탈리나 바이 섬에서 수영을 해서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내가 가서 성공해야 되겠다. 그 거리가 35km랍니다. 그래가지고 결심을 하고 그날이 되고 이것은 매스컴에 온통 대서특필되어서 캘리포니아 해안에는 이가 카탈리나 섬에서 헤엄쳐서 거기 도착할 때 맞이하기 위해서 카메라 기자들이 포진해 있고 온통 떠들썩해 있고 또 이 여성 역시도 한번 성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아주 충만해서 물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안개가 너무 심했어요. 파도가 아주 심했어요. 그러나 전혀 위축되지 아니하고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무려 16시간 동안이나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안 하고 그렇게 수영을 했답니다. 뒤에 구명용 보트만 하나 따라오고 있었고 그렇게 수영을 하는데 아무리 헤엄을 쳐도 앞에는 안개만 가득하고 해안은 보이지 않고 점점 체온은 떨어져가고 지칠 대로 지쳐버려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겠다고 배를 보고서 나 좀 태워달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 안 되겠다고 더 이상 내가 지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죽을 것 같으니까 배로 던져 올렸어요. 배에 딱 올라오고 육지를 향하여 가는데 2, 3분도 가지 않아서 갑자기 하늘에 그 앞에 저게 안개가 싹
거친데 보니까 바로 앞에 해안이 있는 거예요. 500m도 안 되는 거예요. 기자회견에 이 체드윅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만약에 내 눈에 저 해안이 보였더라면, 목적지가 그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이 내 눈에 보였더라면 결코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여성이 2달 후에 9월 4일 날 1952년 9월 4일 날 재도전을 했습니다. 그날도 안개가 자욱했어요. 역시나 파도가 심했어요. 그러나 그는 성공했습니다. 왜요? 가니까 도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자회견에서 말합니다. 이번에는 제 마음에 제가 가야 할 곳이 보였습니다. 헤엄치는 내내 뿌연 안개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제 마음에는 안개 너머의 아름다운 캘리포니아 해변과 광경이 내 마음속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었고 열심히 헤엄쳐서 지난번보다 2시간 이상 앞당겨서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고 물 없는 광야길의 그곳에서의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좋은 물을 예비해 놓고 그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상황만을 보고 모세를 원망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들어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어 목이 말라 죽겠다던 모든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5절 중간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합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바로 먹지 못한 쓴 물이 나온 마라입니다. 그들에게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갔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험하신 법도와 율례가 무엇일까요? 26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해서 세우신 법도와 율례의 핵심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묵묵히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시험한 목적이 25절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게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고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임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경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사실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합격자에게는 의로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해 나가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라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감당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400년의 애굽 노예살이에 비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1년도 되지 않은, 이제 겨우 몇 달 이제 이 마라 사건을 본다고 그러면 불과 한 달 남짓 이렇게 안 됐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본다면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린 아기 수준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눈앞에 기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고, 눈에 안 보이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아기들 그렇잖아요. 엄마가 있으면은, 엄마가 있구나, 눈에 안 보이면은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해하고 그렇게 하죠. 이처럼 아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에 사실 그들은 실패한 거죠.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단 가운데서 우리 믿음을 조금씩 성장시켜 나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한 번만에 세상 시험은 한 번 떨어지면 그대로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의 테스트는 그러면 또 좀 다른 걸로 계속, 그 목적이 우리를 통과시키기 위한 목적이니까 그렇게 해 나가시는 거죠. 이렇게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건 바로 마라에서 엘림으로 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엘림은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 풍요로운 오아시스입니다.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2지파가 물을 마시려는데 샘 하나 같으면 어렵잖아요. 마라에는 그 샘 하나 있었어요. 그 샘조차도 물이 섰어 제대로 마시지 못했죠. 그런데 엘림으로 가니까 12지파가 한 지파가 샘 하나씩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갈증을 완전히 해소할 만한 그러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금년에도 물론 이 코로나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이 사태는 종식될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에게도 사흘 만에 목마름이 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소망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다면 홍해가 앞을 가로막아도 애국 군대가 뒤에서 따라오더라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바로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올 한 해의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한국 교회를 살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결판이 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끔의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의 기적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음식 한 끼를 먹을 때도 기적이구나. 왜요? 속 안 좋은 사람 못 먹어요. 좋은 집에 있어도요, 어떤 중한 병이 있는 분 보니까요, 눕지를 못해요. 밤새 그냥 앉아있어요. 사실 우리가 일상 삶 속에서 평안과 위로와 그냥 일상의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그렇게 좋아 보이고 그렇게 평안해 보이던 것들이 사흘 만에 목마름으로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의로 여기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문제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내가 머무는 곳이 목마른 곳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르 광야와 마라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눈에 환하게 보이는 여러분들의 영적 눈이 열리시기를 금년 한 해에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펼쳐놓고 순종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이런 결단, 이런 결심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될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어떤 삶의 현장이든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세상 모든 환경은 그것이 홍해 앞이 될지, 아버지 하나님 수르 광야가 될지, 쓴물이 나오는 마라가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에는 언제나 축복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안식처가 되는 자리,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에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한 엘림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새해 첫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사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해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여전히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랑을 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소득의 11조, 그리고 건축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헌금과 더불어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것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용욱 목사님 가정에 딸 은향이 오늘 첫 출석하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야기에게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아버지여 평생 동안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딸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은정 권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도 아버지 하나님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서 건강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에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는데 온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했지만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이 다 이곳에 와 계시는 줄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새벽 기도회는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고 또 수요일 저녁 예배는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특별한 약속드린 것처럼 당에서 인원하고 약속드린 것처럼 오늘까지 했는데 행정명령은 수시로 자꾸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참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는 주부터는 1부, 2부 예배를 오시는 분들 중심으로 그렇게 소수라도 예배를 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동안 미뤄놨던 주일학교 수료 및 졸업식 또 이 상황 봐가면서 좀 상황이 안 되겠다 싶으면은 개인적으로 전달 나중에 하든지 그렇게 하더라도 또 은퇴하신 분들도 벌써 주가 몇 주 지나게 됐는데 그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1월에 계획된 모임이나 행사는 대부분 유보 내지 취소합니다. 세금산에 만나 1호로 나왔으니까 경건생활과 전도활동에 유용하게 사용해 주시고 낮에 교회를 잠시 방문하시는 분들은 와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연 집사님 경남 빌라에 살고 계시다가 저 가호로에 율림 아파트 방도 좀 더 있고 여유가 조금 더 있는 곳으로 지난주에 이사를 했습니다.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해서 참 저도 마음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당 우리가 계속 경과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연말하고 뭐 또 이렇게 연초가 이렇게 겹치나니까 중간에 하는 일들을 좀 쉬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제가 밤에 금요일인가 뭐 토요일 밤에 이제 늦게 이래 나와 보니까 어떤 차가 쑥 오더니만은 운동장 우리 주차장에 한번 쑥 돌아갔다고 다시 나가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광고를 해놓으니까 그 비계가 철거가 됐나 어쩌나 싶어서 와보신 것 같은데 아마도 이번 주 목요일부터 아마 해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제 다 됐지만 저 일이라는 것은 조그만 것 하나만 늦어져도 저거 철거하고 나면 그 다음 일하기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늦어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아마 제가 볼 때는 목요일, 금요일 아마 이틀 해체하면은 뭐 거의 다 되지 않을까. 다음 주일날 오실 때는 그 외양이 그냥 눈에 보이지 않겠는가. 아직까지 십자가 다는 것은 조금 시간이 1월 중에는 아마 달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저기 아직까지 디테일한 부분들이 조금 남아 있고 창호는 지금 다 넣어놨습니다. 넣어놨는데 아래층에는 아직 안 들어가 있지만은 그건 뭐 비계가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유리가 들고 이제 그렇게 하면 내부의 부분도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 계단 위로는 지금 그 미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그 미장을 위해서 비계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높이가 균일을 하지 않아서 혹시 그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자칫하면은 옷이 찢어질 가능성도 있고 머리에 받칠 그런 염려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 점을 생각하셔서 당분간은 아마 저희 안내 위쪽으로는 아마 안 올라가 보시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보면은 아마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도 참 아름답게 잘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기 지금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래층에 그 위쪽으로는 제가 이제 돌 이름을 뭐 중간에 한번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바꾸는 바람에 기억을 못 하는데 아주 그 돌이 저 성가대 뒤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포인트가 되고 위쪽에 이 봉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것이 11개인데 그 11개가 완전히 황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에 황금 도금을 한 것인데 좀 벗겨지지 않는 겁니다. 변색도 안 가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아마 다 마치고 나서 보면은 상당히 괜찮지 않겠는가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하는데 기대만큼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또 걱정도 좀 되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좋은 쪽으로 될 줄로 생각하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거 빠진 소식 있습니까? 다른 거 없으면은 우리 축복하고 잠시 자리에 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